네, 모두 평안하셨나요? 지난 주일에 저희가 작은 교회 하나님의 선물, 작은 교회 에클레시올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개인 성경 공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중심으로 할 거고요. 지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할 건가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잘 진행이 되면 묵상, 적용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친숙하게 우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뭐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이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제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명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어렵죠. 근데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명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바울 바울 팀과 관계된 게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하고 바울 서신 12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약에서 차지하는데, 지명의 경우에는 지금 요 지도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도 없습니다. 좀 세세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명 문제는 이게 이 지도 하나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명들이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 그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뭐 이게 로마는 장화 같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비올 때 신는 장화요. 그렇죠? 좀 비슷하죠? 뭐 어떻든 간에 로마예요. 바울이 로마에 이제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가서 이제 2년을 연금 가택이라고 그러죠. 가택연금이라고 그러잖아요. 2년을 이제 그 로마에서 살면서 서신을 4개 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4개가 뭔가를 보면 되죠. 4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에베소서 있잖아요. 에베소, 그 다음에 빌립보, 골로새 됐잖아요. 3개 됐죠. 하나는 뭐예요? 요거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그죠? 빌레몬이 골로새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방에 가는 편지는 2개고, 에베소로 가는 편지가 하나, 에베소서. 그리고 여기 마게도냐라고 그랬죠? 빌립보로 가는 편지가 하나구나. 그게 무엇과 관계돼요? 예, 로마에서 쓴 옥중서신 4개, 4권이죠. 그럼 이제 어렵지 않죠? 어렵죠, 사실은. 이제, 처음 공부하시거나 또 잘 공부 안 하셨으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시면은 이제 그 바울의 시작은 사실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요? 예,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바울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어머니 테러부터 택정하시고 이 다메섹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십니다. 사도로 삼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찌어찌 해서 이제 안디옥교로 가죠. 그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울팀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행전을 좀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때는 요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섬길 장로들을 선택해서 임명합니다. 그렇죠? 예, 장로는 그래서 바울팀에서는 장로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게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고, 이제 2차 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요 에게해라고 그러죠. 여기 그렇죠?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그렇죠? 여기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까지 가죠. 그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3차 때는 원래 2차 때 갈래도 못 간 에베소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조금 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을 끝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우리 그 성경 지도할 때 가이사라 나왔었는데,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렇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셋집에서 2년, 가택연금 형식이죠. 2년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누구요? 개인 이름이 나오죠. 빌레몬서를 4번 쓴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렵지 않죠? 어렵죠, 사실은.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시면 우리가 맨날 보는 게 요 바울 서신에 나온 내용들이니까 이제 점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보실 그림이 요거잖아요. 이게 이제 리쿠스 계곡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모르셔도 됩니다. 이제 골로새 아까 나왔었잖아요. 골로새는 이제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 에베소라고 그러면은 에베소에서 한 160km에서 한 170 정도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쭉 가면 골로새인데, 처음에는 골로새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라오디게아, 그죠? 한 17km 떨어진, 골로새에서 한 17km 떨어진 요 라오디게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교통의 요지에서요, 여기가 골로새보다 훨씬 더 번창한 도시가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히에라볼리, 파묵갈레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다녀오신 분도 계신데, 파묵갈레라는 히에라볼리라는 그 지명의 이제 교회가 또 복음이 전해져서 개척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전체 그림을 가지시고 이제 주보에 나온 내용을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작은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누구누구의 집, 어디에 있는 누구누구의 교회,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무슨 어디에 있는 형제들, 어디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형제들, 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런 거잖아요. 글로의 집, 누구누구 집, 어디에 있는 누구누구의 교회, 이런 거는 전부 다 뭐라고요? 예, 가정교회, 작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을 놓쳐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럼 마게도냐에 있는 작은 교회는 무엇인가?
마게도냐 2차 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간 거잖아요. 그죠? 드로아에서 여기는 유럽이거든요. 마게도냐, 아가야, 여기는 아가야겠죠?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 루디아시죠?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베로이아라고 그랬죠? 베레아.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었던 작은 교회 뭐라고요? 첫 번째, 빌립보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베레아. 그렇게 세 개가 마게도냐에 있었던 작은 교회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 이거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베레아, 그렇죠?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마음이 너그러워서 더 신서적이어서 바울의 그 전한 말씀이 정말 맞나 안 맞나 성경을 연구한 그런 교회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윗동네는 마케도냐, 마게도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아가야입니다. 근데 아가야는 둘로 나누죠. 하나는 아테네라고 그러죠. 성경 우리말로는 아덴, 그리고 고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작은 교회는 뭐예요? 아덴과 고린도입니다. 되시죠? 지도를 생각하시고 지도에서 큰 덩어리는 마게도냐, 아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게도냐는 도시들이 몇 개 있는 거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덴, 아테네와 고린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마다 바울팀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그게 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작은 교회, 가정교회는 인원수가 많아야 10명에서 20명뿐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같이 건물을 져서 모인 게 아니라 가정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정에서 모여서 밥도 먹고 성찬도 하고 세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작은 교회는 뭔가? 소아시아는 아시죠? 아까 보셨던 로마,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여기가 소아시아 지방이죠. 지금의 터키 지방, 터키 서쪽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갈라디아고요. 이 동네를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도 여기 요 동네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보시면 소아시아에 있었던 작은 교회 에베소가 있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에베소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죠. 두란노 서원. 이제 철학을 강의하는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이 사람들이 쓰지 않을 때 이제 복음을 계속 바울이 전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160, 70km 떨어진 골로새. 우리 성경에는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방으로 따지자면 요 두 개고 아까 말씀드렸던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리고 시에라벌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시에라벌리
지금은 파묵갈레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기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여기가 골로새. 그렇죠. 예. 근데 또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지명을 중심으로 얘기가 된 교회들이고, 요 골로새를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골로새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라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듣고서 좀 멀긴 하지만 여기 에베소라고 그러면은 자기 집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골로새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오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라우디게아에서 나오는 눈바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빌레몬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골로새 에바브라가 섬기는 그 에바브라의 집이겠죠. 골로새에 있다가 이제 일종의 이제 독립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명에서 20명뿐이 안 되니까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아지니까 그럼 저도 한번 섬겨 보겠습니다.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빌레몬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빌레몬서가 생긴 거잖아요. 빌레몬 에클레시올라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라우디게 아까 눈바 말씀 잠깐 드렸지만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라고 나왔는데, 눈바라는 사람도 역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에바브라가 고린도 교회만 개척한 게 아니라 라우디게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생겨난 거고, 그리고 아마도 눈바도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다가 이제 따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히에라볼리아까지 간 거예요. 누가요? 에바브라가. 이런 데 가서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뭐 17km, 9km 뿐이 안 되니까 그렇게 옛날 따지면 먼 데가 지금도 따져도 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자꾸 생겨난 거예요. 눈바 교회. 그렇죠? 눈바 에클레시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복음이 조금씩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많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에바브라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조금 더 보시면요. 그럼 이제 로마 교회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쉽게 생각하면 지도를 예루살렘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간 다메섹, 그죠? 다마스커스가 있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소아시아, 그렇죠? 소아시아 크겠죠. 에베소가 있었고,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되시나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마게도냐에 뭐예요? 하나, 둘, 셋 있죠? 아가야에 하나, 둘 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죠? 네. 아덴, 고린도.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장화같이 생겼다는 로마가 있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작은 교회는 뭔가 이제 로마서 16장 맨 끝장에 나오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지난번에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제가 신방 다니면서 가장 많이 설교했던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에 있을 때도 교회를 개척했었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도 작은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부 다 뭐예요? 작은 교회, 가정교회, 에클레시올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게 된 거죠. 우리는 로마도 받고, 그렇죠? 마게도냐도 받고, 밑에 있는 아가야도 받고, 소아시아에 그렇죠? 에베소, 골로새,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그리고 시에라 볼리, 그렇죠? 그다음에 눈바 나오죠, 그죠? 그리고 골로새의 빌레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무슨 교회라고 그랬냐면 에클레시올라 작은 교회인데 성경에 또 그런 작은 교회의 개념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어떤 지방에 예를 들어서 골로새면 골로새, 아가야면 아가야, 마게돈 이렇게 교회들이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 지방에. 근데 한 도시에 이렇게 교회들이 생겨났을 때 이 교회들이 서로 모른 척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교단별로 묶이는 현상이 한국에 있는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이제 하나 생겼다가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럼 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성찬도 하고 그렇죠? 바울이 왔을 때 같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굉장히 형제 교회로 보통 형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형제 교회로 있는 거예요. 어떤 대립하거나 경쟁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좋은 교회들이 모였는데 이 교회들이 다 모인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교회라는 말로 쓴 겁니다. The whole church. 예, 온교회란 말로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빌립보서가 있는데 그러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만 보냈느냐? 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는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보냈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회람용 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한 교회에 보내면은 자기들이 읽고 돌아가면서 읽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 신약 성경이 생기지 않았을 때고 바울의 그 서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교회 이렇게 회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하고는 좀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울 팀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팀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바울을 강조해서 팀이 죽어버린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팀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개척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바울 팀이 P라고 표시하면 각 지방을 다니면서 그렇죠? 뭐 1, 2, 3차 전도여행 뭐 로마까지 가고 또 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면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한 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야말로 복음이다를 깨닫고 이게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유를 한 거죠. 그렇죠? 가족들과 공유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간수도 그랬고 빌립보의 간수도 그랬고 루디아도 그랬고 많은 빌레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족들에 전하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웃에게 이웃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하여튼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만 전하고 알아서 믿어 하면 신앙의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당신은 모일 데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일 수가 없잖아요.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지금처럼 무슨 어떤 건물을 크게 대여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임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겠죠. 그런데도 잘 없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 처치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집에 모이면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을까요? 먹어야 되잖아요. 당신은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도 배고픈 사람들인데 식사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먹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이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들어주고 그렇죠?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로 믿겠다고 하면 나 믿겠습니다. 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세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례도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하우스처치, 가정교회, 작은 교회에서 다 그 일을 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상하게 이제 교권주의라고 그러죠. 이제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단 소리 듣기 딱 좋게 된 구조 안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개척교회 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사랑. 뭐가 딴 게 있을까요? 좀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죠? 어려운 사람도 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게 그 가정교회, 작은 교회에서의 아주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한국 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제도화되어 있어요. 조직화되어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도화되어 있고 조직화된 교회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커버할 수 있냐면 가정교회, 그렇죠? 작은 교회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과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작은 교회 리더분들이 좀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교회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생각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설교를 다시 들으시든지 아니면 본문을 다시 보시든지 오늘 강의를 다시 보시든지 해서 정말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다 라는 것을 좀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작은 교회와 또 온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길 건가 교회를 크게 만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해서 막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막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가 속한 작은 교회와 얼마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우리가 모이는 그 온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섬길 건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작은 교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로 살펴보았고 22일 주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